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셉의 산업성경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라는 것은 일본어인데 잉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항 속에서 자랄 때는 약 5cm에서 8cm 정도 큰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근데 이게 이제 수족관으로 옮겨지면 15cm에서 20cm로 커진대요. 근데 또 강물로 옮겨지면, 큰 강으로 이게 나가면은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코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의 법칙. 주변 환경이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물고기가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셉 이렇게 놓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요셉 같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요셉이 가정에서 17년 동안 자랐는데 이게 어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17년 동안 자랐는데 어항 속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가정에서 17년 동안 어디다 올인했냐면 언약입니다. 완전히 언약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다 올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언약이 생명이잖아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고 유학 간 거예요. 수족관으로 유학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했냐면 전문성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강으로 나갔는데, 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산업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산업하고 관련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10원짜리 하나 굴리는 것도 다 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여튼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17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근데 요셉부터 언급을 해요. 요셉부터. 그러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7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태영아하면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영아하면 뱃속에 나와가지고 2살까지를 영아라고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뱃속에서 10달은 천년 살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살 준비를 하는 게 태아입니다. 그때 뭘 했겠어요? 언약 전달했겠죠. 태어나가지고 영아 기간 2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언약 전달했겠죠. 그리고 7세 이전까지는 우리가 유아라고 하잖아요. 유아 유치라고 그러죠. 이때 뭐 했겠습니까? 언약 전달했죠. 그리고 지금 말하면 초등학생 나이 있잖아요. 8살부터 13살까지 6년 동안 과정이 있었겠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학교가 없었지만 언약 전달한 거예요. 뭐 하는데 올인했다고요? 언약 전달하는데 올인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언약 전달에 올인해 버린 거예요. 이런 기초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없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 가지고 이게 완전히 세포 속에까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문화에 민감하잖아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청소년들을 집어삼킵니까? 까딱없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문화가 공격을 해와도 끄떡없어요. 이게 17세까지의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언약 전달하는데 올인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언약 전달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채색 옷은 족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족장들의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자기 후계자로 딱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아주 특별 관리를 했던 거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완전 야곱은 제자로 본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제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따로 관리하면서 언약 전달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요, 그냥 자녀, 아니 결혼하면 자녀 못 태어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제자를 태어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제자. 하나님이 제자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바울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의 차별이 아니라 구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이전에, 세상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능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 뭐 학원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애들 정신없게 만드는 거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끝날 때 한번 학교 정문 앞에 가보세요. 노란 차들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원차들이 애들 학교까지 또 아침에 태워다 주고, 그리고 또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데려가고, 그럼 또 그 학원 앞에 또 서 있다가 다른 차가 또 다른 학원 차가 또 서 있다가 또 다른 학원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얘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그 공부도 얘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거기 아주 철퇴를 아주 놨잖아요. 학교 교육으로 사실은 충분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이 학원의 유명한 강사가 1년에 몇백억씩 번대요. 몇백억씩. 그럼 학교 선생이 뭐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 공부 안 가르치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 시험에 내니까 학원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저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뭐 돈 없는 사람은 학원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언약 전달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장 먼저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보세요. 완전히 요셉을 채색옷 땅에 입혀가지고 특별관리, 완전히 요셉을 제자로 딱 생각하고 따로 관리했다니까요. 따로. 딱 여러분 이 제자는요, 복음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이 제자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제자 아닌 사람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 없어요. 당연하지. 무리가 어떻게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지.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단에 절하는 꿈. 이거는 가정복음하죠.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세계 선교. 완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딱 심어준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언약 가지고 있는 언약이 전달 제대로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딱 주신 거예요. 꿈으로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이제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 이야기를. 그러니까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꿈 이야기 듣고 요셉을 시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릇이 딱 간장종직이어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요셉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중직자,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보경들이, 배다른 이보경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주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 유학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족관으로 유학 갔다니까. 어항 속에 살던 이 코이라는 고기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가정총무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얼마나 요셉이 응답을 받았냐면, 노예로 팔려간 집에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노예로 부려먹는 보디발도 형통하지 않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정의 경제를 딱 맡겨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왕의 왕 당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감옥이 있을 정도예요. 그 집에 감옥이 있어요. 왕궁에서 죄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두는 감옥이 그 집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가정총무 됐어요.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를 배웠냐? 이게 보디발의 집에 경제대학인 거예요. 집에 있으면 경제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왜? 형들이 10명이나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가정총무 돼가지고 진짜 경제관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또 생활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냐? 누명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이 감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죄를 지은, 왕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아주 고위 공무원들, 고위직 정치인들이 이게 죄를 지으면 여기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장관들을 만나요. 장관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왜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뭐를 배우냐? 정치를 배운 거예요. 완전히 전문성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요셉에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딱 갖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정치를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명 씌운 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 여자 없었으면 그 평생 이 가정총무로 그냥 살다가 죽을 건데 하나님이 정치대학에 보내려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 쓰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뭡니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맞다면 있잖아요. 진짜 세계 선교해야 될 제자가 맞다면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 불신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길이 되고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불신자 만나면 그 불신자도 발판이 돼버린다니까. 배경이 돼버려요. 그런데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자 만나도 사기꾼 만나. 그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기꾼들 딱 만나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 버리면 불신자 만나도 성공한다니까요. 왜? 그 불신자를 발판으로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배경으로, 그 불신자를 길로, 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신자 만나도 실패한다니까. 신자 만나도 실패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거는 큰 강으로 나가는 이 코이, 잉어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9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29절.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문성이 없이는, 요즘에 보세요. 국무위원 아무나 됩니까? 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발탁딱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 딱 서게 만들죠.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을 당신 오늘부터 국토부 장관 하세요, 통일부 장관 하세요, 이렇게 하는 왕이 있어요? 없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딱 왕 앞에 서잖아요. 왕 앞에. 왕 앞에. 요거 언약 확실하지? 거기다가 경제, 정치,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다 갖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왕 앞에 서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서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 땅에는 해석해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박사박수 술객들 다 죽이라고 명령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이 됐잖아요.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년 후에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듣던 중 너무 반가워가지고 빨리 요셉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감옥에서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죄수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명 쓰고 들어갔지만 죄수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수염 깎고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때 나이가 41장 4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몇 살이요? 30살이다. 집에서 나간 지 13년 만에 왕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집에서 나간 지 13년 만이요. 30세. 그것도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28살짜리는 안 돼. 30살이 돼야 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듣고도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요셉이 30살이 돼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꿈을 누가 꾸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꾸게 만드셨어.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만 알아맞힐 수 있냐? 요셉만 알아맞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유일성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요 축복 받아야 돼요. 유일성의 축복. 다른 사람이 하던 거 따라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유일성의 축복 다 응답 받아버리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흉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대비책까지 요셉이 바로왕에게 딱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 때문에 뒤숭숭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애굽 땅에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 땅에는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지금 그 꿈을 해석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이 왕이 유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 문제 가지고 있다가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리면 얼마나 유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말단으로 들어가도요, 사장님한테 인생 답 줘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자기 인생 답을 주는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제가 그 열왕기하 5장 메시지 가지고 아람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납치돼 가지고 간 소녀 이야기 했잖아요. 나만 장군 집에 가서 식모살이 했는데 그 집에 답을 딱 주니까 보세요. 나만 장군이 막 움직이죠. 아람 왕이 움직이죠.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움직이죠.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에 딱 답을 줘버리니까. 그런데 인생에 답 줄 생각은 안 하고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답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불신자들로 경쟁해가지고 이길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적들만 생기는 거예요. 적들만 생겨.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인생에 답을 줘가지고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만들어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거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 안 나올 거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 정도 돼버렸네니까.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에 응답받으면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언어도 다르지, 민족도 다르지,
그것도 신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일단 누명 썼지만 죄수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가능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애굽의 왕이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직장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보좌뿐. 이 의자뿐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요셉에게 끼워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것 내주고, 네가 이거 타고 애굽 전국을 총리해라.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 손발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 손 올리는 거, 발 움직이는 거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전 세계 쌀을 팔면서, 전 세계 곡식을 팔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선교한 사람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곡식 없으면 죽어요. 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곡식을 먹어야지. 근데 곡식은 어디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팔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쌀 사러 가지고 전부 다 엎드리잖아요. 그때 요셉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 선교는 간단하다. 그것도 여러분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선교했다 이 말, 산업 선교. 그러니까 결론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막 돈 1,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 먹는 데는 아낌없이 먹어도 선교하는 데는 벌벌 떠는 사람. 어떻게 벌벌 떠는 사람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 제가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릇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와 사건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이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이런 산업인들이 나올 겁니다. 산업 가지고 선교할, 그러니까 선교적 기업할 사람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산업선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요셉과 같은 선교적 기업,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누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